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입니다. 자, 2017년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동안 갈라디아서 설교를 계속해서 한 넉 달 가까이 해왔는데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그동안 넉 달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형식주의, 즉 율법주의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믿긴 하지만, 교회도 다니긴 하지만 정작 내 삶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어떤 의로움과 자신의 행위로만 또 그것을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였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식주의, 율법주의에서부터 다시금 은혜의 생활로 돌아가자, 회복하자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인데,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생활이란 한마디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과 또 나와 그리고 십자가의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죄와 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차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짝사랑하거나 어떤 연민을 가지거나 이 세상 앞에 우리가
패배하여서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히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의 세상을 못 박노라 그렇게 선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은혜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세상과 벗하고 짝하고 살아가면 은혜 생활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근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말씀까지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는 불러주고 대피를 했던 것 같은데 이 11절에 와서는 이제 직접 자기가 붓을 두고 이 서신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인이 직접 이렇게 글을 쓴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말씀인 이 부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써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마지막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대피라는 건 그만두고 본인이 직접 붓을 들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그 말씀,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와 함께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그 세계 정세를 보면 로마라는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또 갈라디아 지역도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참 희한한 게 로마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도 하지만 공인을 하지만 유대인들이 섬겼던 유대교만큼은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달랐어요.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전하고 다니니까 이 로마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종교다,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기독교인들은 이게 지금 유대교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유대교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기독교인이 로마 군사한테 붙잡혀서 체포되었을 때에 야, 너 기독교인이지? 하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유대교인입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는 표로 할례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할례 받은 그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때로는 화형을 시키고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도가 시침이 뚝 떼고 나는 유대교인이다, 할례 받았다, 그런 척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도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핍박이나 고난을 피하고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예수와 함께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순교자이셨던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져 버리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십자가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가보면 그 교회 기도 제목이 딱 붙여져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그 교회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어요.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하고 귀한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잡아 가두거나 핍박을 가하거나 그런 실정은 아니잖아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아까 주기철 목사님의 그 각오처럼 분명히 일사각오해야 할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공개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리고 사탄이 저 북한처럼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가둬놓고 막 고문하고 때로는 죽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하지만 사탄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미혹을 줘요.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자꾸만 나태하게 하고 포기하도록 얼마나 사탄이 힘을 쓰고 있는지 그 점에 있어서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시대, 일제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는 공개적인 핍박의 시대였고 지금은 공개적인 미혹의 시대.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탄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산다면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든지 미혹하든지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데,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죽었다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성령님의 인도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해보려고 하면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그렇게 살면 힘들어져. 너 그렇게 살면 반드시 어려워질 거야 하면서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지 못해요.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베풀며 살지 못하고, 나누며 살지 못하고, 한번 원한을 품으면 그 원한 가지고 끝까지 보복하며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요. 물론 들은 지식과 배운 것에 있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건 알아요. 속으로는 다 알지만 그렇게 살면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겠어?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질 거야. 그게 싫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박해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핍박받는 것, 박해받는 것이 자꾸만 싫고 두려워지는 것은 아직도 내 삶에 예수가 전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가득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 아래 살아도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 생활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율법 생활로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 생활을 해야지만이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 같으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정말 복음에 대해서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도 할례를 받는 이유는 아까는 핍박을 면해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그 할례 받은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율법을 옛날부터 알았어.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따라서 살아가는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신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런 자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훌륭하고 유명한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드물게 그는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자랑하고 드러낼 거 많대요. 똑똑하고 배우기도 잘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나는 훌륭한 선생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자랑 안 하고 그런 건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나는 뭐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알고서도 자기 육체를 자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사람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칭찬, 명예, 어떤 물질, 축복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만 고집하며 그 메시지만 전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학식인의 헬라 사람들한테는 비웃음을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가?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 가운데 한 분을 말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요,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말할 것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 기독교의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 깜짝 놀랐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사참배를 했냐 안 했냐는 것은 그가 참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여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한경직 목사님을 들어 쓰셨어요. 아니, 당시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옥고를 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굳이 신사참배를 했던 한경직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한국교회 표상으로 만드셨을까? 저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하긴 했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그의 평생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함을 배우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하기를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이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이었고 실패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평생 명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경직 목사님을 그렇게 들어서 큰 종으로 평생을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제시대 당시에 옥고를 치르고 또 신사참배하지 않고 그렇게 옥에 가고 온갖 고문을 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해방을 맞고 나서 막 이 자신들이 한국교회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활약을 하는데 그분들 가운데 우리만이 한국교회 진정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막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이렇게 조장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분명히 신사참배는 안 했어요. 귀한데 내가 신사참배를 안 했기 때문에 나만이 진정한 지도자다. 신사참배 안 한 것을 드러내고 신사참배 안 했던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핍박받은 것, 또 고난받은 것, 이런 것조차가 자랑이 되어버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이라든지 어떤 형체로든지 이 세상을 자랑하든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랑하든 둘 중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너무 좋아 보여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가혹하고 혹독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지하철역에다가 광고판 하나를 붙이게 됐습니다. 어떤 광고판을 만들어서 붙일까 여러 차례 이제 그 성도들과 논의를 하다가 보통 교회 광고를 붙이려면 교회 사진도 멋진 사진 붙여놓고 또 담임 목사님의 사진도 싣고 또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랑거리도 조목조목 이렇게 써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거 다 빼고 딱 이것만 썼어요. 한마디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 전 저 캐나다 미국에 집회를 다녀오신 적이 있었다는데 그때 그 집회 가운데 만났던 목사님, 선교사님, 또 선교단체 여러 사역자들이 전부 다 주님을 잘 믿는 신실한 분들이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함께 동역하고 사역을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를 않더랍니다. 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을 해봤다. 아니, 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지 못하지? 근데 대답을 깨달았답니다. 자기 자랑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 멋지고 훌륭하게 사역하는 이들조차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가 얼마만큼 사역을 멋들어지게 했는가, 얼마만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런 자랑하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랑거리가 자기들 안에 가득히 있으니까 사역자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묘한 경쟁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광고판 지하철역에다 붙이는 거 목사 드러내지 말고 교회 자랑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드러내고 십자가만 드러내고 자랑.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할 것 찾아보면 너무나 많지만 그런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간증을 한마디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실제로 몸에다가 예수의 흔적, 이게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스티그마인데 여기 표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문신을 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 십자가 이렇게 새겨놓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내 몸에다 직접 새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의 어떤 삶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큰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목사님에게 왜 내가 예수 믿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간증한 거죠. 오래전 그가 어렸을 때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다가 시장에 가게 되는데 그 시장에서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과 장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에게 막 야유를 하면서 그 선교사에게 토마토를 던졌어요. 그만 자신이 던진 토마토가 그 선교사 얼굴에 탁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터져버렸죠. 근데 선교사의 얼굴이 다 토마토 범벅이 돼버렸는데 그 선교사가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손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에 묻은 토마토 그 흔적을 닦아내고 전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선교사가 이 토마토를 던진 그 사람과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 과자점으로 데리고 왔어요. 과자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기억에 남는 겁니다. 바로 그날 그 선교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본래 이 사람은 힌두교 집안에서 자란 뼛속까지 힌두교인이었는데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토마토 세례를 퍼부은 그 아이들에게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과자를 사줄 수 있는 사람, 이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선교사에게 있었던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이 십자가의 흔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심장 없는 차디 찬 시체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어떤 마음 상함이 있었는가? 또 손해본 게 있었는가? 아픔이 있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던가?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이 이 주의 일들을 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힘든 일을 겪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통, 아픔, 비난, 고생,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야 돼. 오히려 그건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감사해야 되지.
내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예수의 흔적이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핍박을 주기도 하고 미혹을 주기도 해요. 그때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자기 자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도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성령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몸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만 나타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합시다. 이제 후로는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강해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 설교를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주는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 생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